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이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다 죽였죠. 가뭄에 비가 안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비가 오게 하는 기도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마차보다 빨리 달려요? 근데 마차를 앞질러서 뛰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 엘리야는 브엘세바에 사환을 거기 두고 종을 두고 거기서 광야길로 더 들어가서 죽기를 간구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그 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왜 낙심이 찾아왔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걸 잊는 순간에는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호렙산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외로운 거죠.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하는 엘리야에게 야,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말고 동력자를 세워줄 테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이번 한 주는 엘리야에게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되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해
들으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 시간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또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현용 장로입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예년보다도 여느 때보다도 더 깊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줄 줄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영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새로워지며 더욱 거듭나는 우리의 삶에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세상 속에 있어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 그 거룩한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민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담의 아픔 가운데 있어 서로 반목하고 이념의 갈등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안타까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뭉쳐져서 정말 크게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가 안정되며 더욱더 불안한 이 질서가 주님 깨어져서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나와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는, 아픔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더 큰 일을 힘쓰고자 하는 우리가 결단과 각오와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 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항상 영성으로 뛰어나 우리 양떼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김국도 원로 목사님 사모님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우리 한국 기독교와 감리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시는 귀한 감독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주신 커다란 사명들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 군선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루고자 그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사명이 있게 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수정 유치원, 전인학교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자라며 사랑받으며 고임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7월 달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에 각 학년들마다 감사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 보수가 있습니다. 주님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며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염지은 집사님의 헌금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호 하나님만을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김정국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 은혜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길을 가는 중에 10,000원짜리 지폐가 한 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10,000원을 주웠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창문을 두드리고 혹시 이 돈을 땅에 떨어뜨리진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차 밖으로 뛰쳐나와서 여러 번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조금 전에 아들에게 용돈을 주셨는데 아들이 그 용돈을 땅에 떨어뜨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돈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주신 용돈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 돈이 제 주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람과 기쁨,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피땀 흘린 그 결과물, 그 사연이 있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에는 보람과 기쁨, 행복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궁한 자에게는 부유한 마음을 주시고 권태로운 자에게는 보람을 주시고 삶의 의미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주 결단을 실천하여 우리가 아는 성도들에게 성경 구절을 문자로 보내며 신앙의 의기를 투합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the ransom for my life. Oh, he is my song. You are good, good. Oh, you are good, good.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만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안 해? 예, 아니요. 네, 그래요. 지난주 우리 결단은 내가 아는 성도들에게 성경 구절을 문자로 보내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죠.
성경 문구들을 많이 보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많은 분들한테 성경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저에게도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일들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행하면 나에게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물론 나쁜 일들도 그렇게 되지만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성경 문구를 보낼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주제의 성경 문구는 되도록 조심하시고 좀 격려가 되는 성경 문구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를 전자로 영생에 들어간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하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물론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어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서워서 하루를 제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성경 구절을 자주 본다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인도되어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아멘. 굉장히 빨리 읽었네요, 성경 말씀을. 네. 혹시 여러분들 서핑을 해보셨나요? 서핑 USA 서핑. 네? 저는 이 서핑을 몇 번 시도해봤는데 이 서핑 보드 위에 서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누가 그런데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 서핑 보드가 감당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 농담들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핑하는 사람들 보면 체격 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근데 하여튼 서핑하는 영상 잠깐 한번 보여주시죠. 서핑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커다란 파도를 타고 그리고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그죠? 관건은 이 보드 위에서 얼마나 균형을 잘 잡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파도 타기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시커먼 주부 타고 파도 타기 한다고 그 기억나세요? 그 자동차 타이어로 된 주부 이거 타고 파도 타기 하는 그런 파도 타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서핑 보드 타고 이 밸런스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타는. 그래서 여러분들 씨름 선수들도 보면은 삿발을 잡고 이렇게 일어설 때 그때 이 서는 요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씨름 선수들 그 자세를 잡는 거 보면 이렇게 앞에 다리하고 뒤에 다리하고 일자로 서지 않습니다. 살짝 이쪽에다 중심을 줘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게 밸런스를 잘 왔다 갔다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서죠. 씨름할 때 이렇게 서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유도도 마찬가지고 유도도 보면은 살짝 자세를 잡고 권투도 마찬가지예요. 권투도 이렇게 왔다 갔다. 테니스도 그렇죠. 테니스도 탁구도 모든 운동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뻗쩍뻗쩍 서가지고 그냥 하는 운동은 없는 것 같아요. 밸런스를 잘 맞춘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일이면 우리가 밸런스라는 거를 이렇게 심하게 잡을 필요가 있나요? 가만히 혼자 서 있는데 다리를 왜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길 가다가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몸이 아픈가 보다 아니면 정신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밸런스라는 게 왜 필요할까요? 밸런스라는 것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환경에 맞춰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 혼자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의 밸런스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영향이 올 때 그때 이 밸런스가 좋은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고 잘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넘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인들의 삶에도 이 밸런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세상 안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혹은 내세관이 다른 사람들,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는 마음 편한 일만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갈등의 상황들을 내가 만들지 않겠다고 해서 그게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런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인 균형이 잘 갖춰져 있다면 세상 안에서도 바로 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수영을 배웠습니다. YMCA 돌고래반까지 했어요. 제가 돌고래반이 최고로 높은 반이었어요. 그때 처음에 선생님이 수영을 가르쳐 주시는데, 수영 배운 저희들한테 그때는 조금 했어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요만한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을 따라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러시면서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이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원죄라고 해서 죄를 따르는 본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죄의 모습들을 보면 더 막 저런 게 있었어 막 그러면서 죄의 모습에 더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So, imitating Jesus. 내 마음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를 흉내내다 보면 성도들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잘 몰라요. 어디로 걸어가는지 잘 모르는데 밤이고 낮이고 앞사람 발걸음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앞장선 소대장을 잘 따라가다 보면 행군을 무사하게 잘 마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도 예수의 성품을,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자비를, 이러한 것들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잘 마무리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야고보서 이런 성경을 보면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지침서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의 요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거룩한 척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정직하게 사는 그것부터 거룩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너희 거짓이 이웃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라. 또한 우리가 불의에 침묵하는 일도 거짓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은폐시킨 일이기 때문에. 진리를 은폐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세상의 불의에 침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빗대어서 성경의 기준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게 불의다 아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짓과 참의 기준이 되는 거죠. 26절에 있는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인간이라 분을 품는 일이 뭐 있을 수는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분을 굉장히 잘 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제가 밖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건 조금 덜해도 뭐 이러고 나서 속으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분을 품는 일이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겠지만 되도록 하루가 지나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분을 품으면 상대방을 마음으로 죄짓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태껏 쌓아왔던 어떤 신앙의 이 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을 내실 땐 내셨어요. 맹렬하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시고 혼을 내시고 그런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니네 율법을 지키느라고 막 그러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허연 회를 칠해놨는데 근데 그 안에는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이에요. 죽은 시체 묻어놓는 그런 무덤이에요. 겉만 회를 칠해가지고 허옇게 보기 좋은 그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막 혼을 내시고, 앞길을 가로막는 제자에게, 수지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성전에서 막 사고 팔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채찍질을 하신 적도 있어요. 다 뒤집어 푸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은 정의로운 일에 분노를 내셨죠. 예수님이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분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예수가 속상해한 일을 그걸 보면 분을 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상해한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분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분노도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마라. 왜? 이 다음 구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27절에는 무슨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낸 일이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에요. 분을 내면 마음이 이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막 조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빈틈을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들어와 자리 잡습니다. 좀 이상하죠? 마귀는 귀신같이, 그러니까 뭐 그놈이 그놈인데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분을 자주 내는 사람, 옆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분 내는 사람들 옆에 가고 싶은 사람들 없어요. 자꾸 흥분하기 좋아하고,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막 몸서리를 치고, 툭하면 폭력적으로 변해 있고, 그런 사람들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분 품지 마세요. 분을 품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어느 어르신을 이제 도와드렸어요. 길거리에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생긴 건 안 그런데 친절하다고.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긴 건 어때서요?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분내는 일에 이유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28절에 있는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하는 것을 누구의 것을 훔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지 않고 노동의 대가 없이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것도 그거이겠지만
이 여러분들의 재물의 용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목적, 돈을 벌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이게 돈 버는 목적이에요? 그래요. 가족들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여유가 생긴다면 선한 목적을 행하세요. 바울은 노동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목적이 있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재물을 축적하고 자신의 육신의 행복을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의 이 돈 버는 목적이고 이 노동의 목적이고, 한 단계 성장한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살피는 것이 이 노동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격려할 줄 모르면 그것은 자기의 재물만 축적하는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마치 도둑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어서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재물의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지 않는데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도 도둑과 똑같은 마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29절에 있는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언행을 조심하라.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품격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는데, 근데 중간에 이제 우리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 은어나 뭐 이런 것들 말고더라도, 이런 것 말고라도 이제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내 생각대로 갑자기 뱉어내는 말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씀을 참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예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들이미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예쁘게 하는 분들, 이게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러니까 성령, 방언, 통변, 이것보다 저는 이 은사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보다 이 은사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공동체를 세운 일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도 우리에게 행하시지만 그 중에 성령님이 유일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런 또 다른 형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심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내 행동과 내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이 증명이 되는 거라고요. 아니, 난 말을 막 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거네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침을 당신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쁜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덕을 세우고, 따라해 보세요. 덕을 세우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은혜를 끼칩니다. 아멘? 네. 얼마나 좋아요. 덕을 세우고 상처를 치유하고 은혜를 끼친. 예쁜 말들 쓰세요. 3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디 가나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디 가면 사고 칠까 봐, 무슨 일을 벌일까 봐, 막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자꾸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31절부터 32절까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용서가 주는 유익. 용서를 하게 되면 못 보던 면이 보여요. 뭐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가 막 미워 죽겠어요. 근데 아내를 보고 용서하는 자꾸 주제가, 제가 저번 주부터 예를 우리 집사람이랑 뭐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냥 저는 우리 집사람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지금은 그냥 아내랑 싸웠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 아내랑 싸우고 그러고 나서 막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내서 용서를 하게 되면 아내의 그 나를 대적했던, 막 나와 싸웠던 막 그런 모습 외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해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면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아들이 사춘기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저 자식 저 반항에 게임만 하고 막 아들이 너무너무 막 배기 싫은 거야. 너무 배기 싫은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 용서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용기를 내서 내가 우리 아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내가 품었던 마음들을 그거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그랬더니 아들이 인간관계를 그렇게 잘하더래요. 아들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옷 입는 맵시도 있고,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의 다른 면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뭐냐면 편견의 안경테를 벗게 만드는 거예요. 편견의 안경을 벗게 만드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그런 모습만 보죠.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의 하나님만 되신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심판하실까? 저놈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내가 저게 하늘나라 오면은 내가 어떻게 심판할까? 이것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이셨으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죄의 단면만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실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가 내 속에 분을 품고 살아요.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내 속에 분을 품고 살아요. 나를 죽이는 행동,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신앙인의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삶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지는 않으세요?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리는 이따만해요. 말씀은 많이 듣고 말씀에 살은 이만큼 찌웠어요. 힘은 넘쳐나요. 듣는 데만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보는 일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은 없는 건 아닙니까? 강약이 조화로운 것처럼 안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강약이 조화로운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솔리스트들 노래하는 거 보세요. 오늘도 우리 염지원 집사님이 찬양을 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초반에 이제 염지원 집사 잘했어요 막 이거 안 했어요. 근데 솔리스트들 찬양하는 게 이렇게 들으시면 그냥 냅다 크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전문가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이 뭐 이렇게 나갈 때도 있지만 나중에 어때요? 닮지는 않았죠? 네. 하여튼 이 강약이 조화로운, 그래서 찬양이 더 아름답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강약이 조화로운. 힘 있는 사람이 부드러울 줄 알고 막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안다면, 지성이 있는 사람이 감성을 겸비할 줄 알면, 막 아는 것도 엄청 많고 똑똑하고 그런데 가슴도 뛰는 사람이야.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우리 신앙에도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 내는 것보다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균형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밸런스가 넘치게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제가 아까 지성과 감성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몽골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몽골이 우리보다 잘 살지는 못한 나라인데, 몽골에 이 고비 사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비 사막이라는 데 이렇게 그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고비 사막으로 가는데, 근데 고비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 사막에 그 사람들이 이제 원주민들이 짓는 겔 몇 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호텔이라고 그러면서, 네, 그런 데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한 이틀 자고 사막 체험을 하고 오는데, 근데 이 사막 한가운데 그 겔에 자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가슴이 뛰어요. 뭐 감성이 막 살아나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좋아지면 우리 성도들하고 좀 고비 사막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고비 사막뿐만 아니죠. 가고 싶은 데 많죠, 그죠? 네. 여러분들 그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안 잡고 넘어지지 않겠다고, 나는 밸런스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지하철 안에서도 이렇게 딱 손잡이 안 잡고 나는 척척 그러면서 이렇게 버티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밸런스가 좋은 사람들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손잡이 잡는 사람들이에요. 난 안 넘어질 수 있어? 이런 사람들보다 현명한 사람이 그냥 손잡이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 이게 더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밸런스가 좋아도 가장 좋은 밸런스는 내가 주님을 붙잡는 일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을 붙잡는 방법은 우리 믿음의 실천이에요. 믿음의 실천. 그리고 말씀의 실천. 말씀의 실천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우리 교회에서 진짜 여러분들은, 우리 임마누엘은 복받은 성도님들이에요. 제가 진짜 오랜 기간 연구한 끝에 이 말씀의 실천이란 이런 알을 깐 거예요. 이것만큼 다음 세대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한 내용은 없다. 말씀의 실천. 에? 여러분들 복 받은 거예요. 나 지금 몰라주니까 진짜. 예.
말씀의 실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세상 이제 신앙인들이 우주를 사는 시대가 와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깨달았잖아요. 실천하잖아요. 말씀의 실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의 균형 있는 삶을 세상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이런 결단을 해봅니다.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이번 결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지 않겠어요.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이 용서가 안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강요는 안 할게요. 그런데 한번 이번 주에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줬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줬습니다.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애들 엄마들, 교육시키는 엄마들, 제가 무조건 그렇게 결단을 부탁하진 않을게요. 애들 키우다 보면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우선 말하지 마, 그냥 용서하자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회사 같은 데서는 매뉴얼은 매뉴얼대로 하고 여러분은 용서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결단들 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기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삶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 나도 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배려 없이 행한다고 나도 배려 없이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분낸다고 나도 같이 분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밸런스 있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 있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닥쳐도, 내게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용서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잠 못 자는 밤을, 긴긴 밤을 지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특히 코로나 가운데 생업과 그리고 우리 자손들과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아파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마음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용기 내서 용서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